권력을 잡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자살 이렇게 소식 들어온 걸 보면은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누구보다도 권력을 잡고 있고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자살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 우리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고 결핍함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결핍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텐데요, 기도는 사람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평안함으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구하는 것에 비유를 들면서 자녀가 부모님께 먹고 싶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녀가 부모님께 빵 달라고 생선 달라고 먹고 싶은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좀 구하세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상한 것, 영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내 몸에 필요한 것, 내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상호 보충 보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가 포인트.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부모님께 구한 것을 비유로 드신 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회복과 건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는 70kg가 넘었는데요. 이거
살 빼야 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콜롬비아 오니까 싹 빠지더라고요. 너무 감사. 네, 하여튼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활력 있게 막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그리고 제 아내는 좀 살이 쪘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로, 근데 아내는 좀 찌더라고요. 콜롬비아가 너무 좋다고 이제 좀씩 찌고 있는데, 여하튼 몸의 회복과 건강을 놓고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재정을 놓고 구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였습니다. 속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안보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보고 있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비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 홈페이지하고 이제 유튜브까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미디어 팀도 이제 구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미디어 팀들이 저는 왕년에 이렇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다 한 번씩 만져본 분들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다들 왕초보들이더라고요. 아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유튜브 이거 보시면서 왜 이래 하지 마시고, 이거 초보들이 그냥 책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주보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미디어 팀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금 겁 없이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이제 올라가 가지고 유튜브가 잘 되면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신인 동문들도 많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들을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사용하리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의 그냥 아기가, 자녀가 떡 달라, 생선 달라 그 수준에 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제 해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또한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먹을 거 달라고 했지만 이제 장성하면 부모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행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계신가요? 많은 베네핏을 주죠. 혜택들을 하시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넓고 화려하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좁고 외롭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고 세상적인 쉽고 화려하고 넓은 곳으로 가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이 롯은 비옥하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소돔 땅은 하나님께서 곧 조금 있으면 유황불로 심판을 내릴 그 땅이었습니다.
롯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세상에 화려하고 넓고 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좁고 외롭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결국은 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 동부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건축 회사가 팀하스라는 건축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자인 하영록 회장님 또 목사님이 되시고 이 잠언 31장을 바탕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라는 기업 이념으로 이 건축 회사를 설립해서 20년 만에 미 동부에서 최고의 건축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영록 회장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을 때 기적처럼 이 건축 회사가 성장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또 이웃을 돕기 위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그렇게 기업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그 회사 가운데 임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32살 나이 때 1991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심장 이식을 하게 됐는데 그 심장을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2년간 기다렸던 심장이 마침 이렇게 심장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이 하 회장님이 바로 생각 3초 그 여자에게 그 심장을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 안에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오지 않으면 하영록 그 회장도 죽게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와이프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그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한 달 안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와서 결국은 여자분도 살리고 자기도 살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처럼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영록 회장은 자신을 할 때 페이버라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버는 영어 단어 FAVOR,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이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잘 안 돼서 은혜라고도 하고 호의라고도 하고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버의 정확한 뜻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결정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페이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드려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그게 페이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요. 페이버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버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것 공짜 없으세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사람은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호의를 잊지 않습니다. 꼭 기억했다가 갚아주십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님이 부산에서 이 나병 환자 특수 목회를 했어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병 환자를 했을 때, 섬기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 아버님 세대는 안 주더라도 그 자녀에게 페이버를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박준우 형제님이라고 오임숙 권사님하고 지난 주일날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컥스빌 가까운 동네인 줄 알았는데 컥스빌이 해보니까 한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왕복은 더 2배 걸리는 건데, 아내랑 소망이나 어제 이제 밤에 시간을 잡고 이제 갔는데, 갔다가 오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컥스빌보다 더 멀리서 매주 오고 계신 분, 김철훈 집사님 네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컥스빌에서 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1시간 40분 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집사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네, 여튼 그런 감동이 있었고, 컥스빌에 가가지고 그 오인숙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부친께서 35년 전에 우리 MU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이 부군께서 천주교 집안이어가지고 이 오임숙 권사님이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었대요. 집안이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정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대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준우 형제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돌잔치를 우리 콜롬비아 한인 친노교회에서 거창하게 이렇게 했고, 주일학교를 이 준우 형제가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준우 형제님이 늦게 어려운 이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늦게 이제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컥스빌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인숙 권사님이 준우 형제님한테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처음 갔던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 갔다가 이 교회가 아니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가 이번에 잠깐 온 건데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맞이해서 신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목회자를 위해서 이게 대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버를 생각하면서 이분의 그런 이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준우 형제님이 좀 늦은 나이에 이 의과대학을 공부를 어렵게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고, 며느님도 이번에 뉴저지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으로 채용이 되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페이버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보면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도 수반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개의 동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헬라어로 현재 능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현재 능동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은 계속 반복해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넘겨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또 말씀을 해주시냐면 전투에 임할 사람들을 뽑아서 매일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고 마지막 양강마파를 제사장들이 부를 때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행하고 실천한 것까지 같이 수반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 구하면 끝인가요? 관계 회복을 해달라고 구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찾아보는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때는요, 관계 서로 트러블이 있던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그 구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한번 만난다고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2번 가야 돼요. 2번 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3번 가야 돼요.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야 돼요. 더 4번 가야 돼요. 5번. 회복이 되면 안 가도 되죠. 근데 안 되면 6번 가야 돼요. 7번도 가야 돼요. 8번도 가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우리 방식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우리의 태도예요. 정말 관계 회복을 하려면요, 하나님께 구한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요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명령형이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다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행동을 함께 수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페이버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